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한 2500년 전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어떤 젊고 똑똑한 학자랑 붓다가 나눈 대화가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뭔가를 진짜라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오래된 질문,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진리라는 거 물려받는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발견하는 걸까요? 어떠세요? 전통을 통해서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직접 막 찾아 나서야 하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구대 인도의 한 브라만 마을입니다. 여기서는요,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굳건한 전통적 권위랑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가 막 부딪히기 직전에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자, 무대 양쪽에 두 사람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짱끼라는 브라만이 있어요. 돈도 많고 존경도 받고 성스러운 경전인 베다의 대가죠. 그냥 전통과 세상의 성공 그 자체인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편에는요, 모든 걸 버리고 맨발로 떠도는 수행자 고타마 붓다가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의 권위는 세상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데서 나왔죠. 바로 그때 이 판에 끼어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까빠띠까라는 16살짜리 영재예요. 머리는 비상하고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경전은 그냥 줄줄 꿰고 있는 그런 친구죠. 이 친구가 자기 스승과 전통을 대표해서 이 새로운 가르침을 펴는 붓다에게 딱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아직 당돌하죠. 까빠티카가 아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모든 것은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대대로 물려받은 이 가르침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겁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물려받은 지식이 가진 절대적인 확신이 느껴지죠. 자, 이제 붓다가 어떻게 응수하는지 볼까요? 여기가 진짜 재밌습니다. 보통 같으면 아니 그건 틀렸어 하고 반박할 텐데 붓다는 그렇게 안 해요. 대신에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나씩 툭툭 던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브라만 중에 당신들이 말하는 그 진리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까빠티카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니어였습니다. 붓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럼 당신들 스승은요? 아니면 그 스승의 스승, 한 7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분들 중에는 있습니까? 질문은 점점 더 전통의 뿌리를 향해 깊이 파고들죠.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아니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전통의 심장을 겨눕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가르침을 처음 시작했던 그 옛날 성인들은요? 그분들은 내가 이 진리를 직접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습니까? 결국 까빠티카는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최초의 성인들조차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요. 이때 붓다가 정말 강력한 비유를 듭니다. 그건 마치 눈먼 사람들의 행렬과 같습니다. 다들 바로 앞 사람을 붙잡고 따라가고는 있지만 맨 앞에 선 사람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맨 뒤에 있는 사람도 결국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개인적인 검증 없이 그냥 전통이니까 믿는다는 것의 허점이 이 한마디에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낡은 믿음의 구조를 해체하고 나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완전히 새롭고 훨씬 역동적인 방식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전통만으로는 부족하다면 그럼 도대체 뭐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문제에서 붓다가 제시할 해결책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됩니다. 붓다가 첫 번째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사짜누라카나인데요. 사짜는 진리, 아누라카나는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마치 보초가 성을 지키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수호한다는 뉘앙스가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믿음을 갖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대신 이것은 나의 소중한 믿음입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지키는 태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개념은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사짜누보도. 여기서 아누보도는 깨어난다는 뜻인데요. 그냥 눈을 번쩍 뜨는 게 아니라 뒤따라 깨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증거와 경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마침내 스스로 진실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건 누가 물려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능동적인 발견의 과정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보이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보존하고 지키는 겁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상자에 넣고 굳게 잠가두는 것과 같아요. 정적이죠. 반면에 진리로 깨어나는 것은 탐구하고 성장하고 직접 부딪히는 겁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식물처럼 아주 역동적이죠. 그럼 어떻게 수호하는 단계에서 깨어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붓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일종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단계별 안내서 같은 거죠. 자, 보세요. 이 과정은 거의 과학 실험 같아요. 첫째, 스승을 신중하게 관찰한 뒤에 신뢰를 쌓아요. 둘째, 그 스승에게 다가가서 배우기 시작하죠. 셋째,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듣고, 넷째, 그걸 잊지 않고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 그 의미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검토하고, 여섯째, 아, 이거 진짜 해볼 만하다는 의욕이 생겨나요. 그럼 일곱째, 실제로 노력하고 정진해서 마침내 여덟째, 궁극적인 진리를 남이 아니라 스스로 실현하는 거죠. 맹목적인 믿음이 끼어들 틈이 없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6번째 단계 찬도입니다. 가르침의 의미를 충분히 뜯어보고 따져보고 나서 와, 이거 진짜 일리가 있네 라고 무릎을 탁 쳤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순수한 의욕,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찬도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에서부터 비롯된 실천의 불꽃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길을 거꾸로 한번 되짚어가 볼 거예요. 이 모든 발견의 여정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본을 찾아보는 거죠. 자, 역추적을 시작해 볼까요? 마지막 단계, 진리를 스스로 실현하는 것. 이 엄청난 결과는 어디서부터 힘을 얻는 걸까요? 그건 바로 네, 꾸준한 노력에서 나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 방향이 뚜렷한 정진이죠. 그럼 이 노력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건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검토하는 데서 그 동력을 얻고요. 그 검토는 당연히 주의 깊게 듣는 데서 시작되죠. 그리고 들으려면 먼저 스승에게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각 단계가 바로 앞 단계를 발판 삼아서 마지막 깨달음을 향해 차곡차곡 추진력을 쌓아가는 구조인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모든 것의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쌌다입니다. 이걸 보통 믿음이라고 번역하니까 왠지 맹목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검증 가능한 출처에 대한 아주 이성적인 신뢰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탐험가가 직접 목숨 걸고 탐험해서 그린 지도랑 길바닥에 떨어진 출처불명의 종이 쪽지, 둘 중에 뭘 신뢰하시겠어요? 쌌다는 바로 그 지도에 대한 신뢰 같은 겁니다. 이런 합리적인 신뢰야말로 가짜뉴스와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서는 여정에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발걸음인 셈이죠. 2500년 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접견하는 두 가지 길을 봤습니다. 하나는 지키는 길, 다른 하나는 발견하는 길.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온갖 정보와 주장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그저 물려받은 낡은 정답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혹시 틀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수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깨어나려는 용감한 탐험가인가요?